이것도 규정을 정해줘요. 그 법은 그래 들어있지만 법 집행보다는 규정을 정해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게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신의 산의 준비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몇 차례 걸쳐 들었습니다. 이게 레위기 말씀이 성경에 그게 딱딱한 말씀이다. 근데 사실은 그 레위기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또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단을 알고, 또 사람, 자신, 우리 개인 자신을 알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다. 자,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는 것은요, 앞에 있는 창세기 책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사 어떤 제도를 주시면서 규범 있게 나를 만나는 방법들을 이렇게 정해준 겁니다. 예배라는 형식을 띄어서. 그러면은 레위기라는 이 책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묘책이다, 묘책.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다 만나죠. 만나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모세가 회 막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또 여기도 역시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광야 회 정한 시간에 천막에 갔더니 모세에게 명령해 준 거죠. 그 명령해 준 말씀이 이런 건데, 이러면서 그럼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법 적용은 민수교회에서 받고 살지만 광야에 나왔을 때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레위기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민수기 1장에 왔을 때 출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내산 준비입니다. 시내산에서 준비를 뭘 해야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목연하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여전히 중간에 복을 허락하시는데요. 이게 시내산 앞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10장까지거든요. 10장까지 전체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보면은 제사장의 축복이 계속 선언됩니다. 여기서부터 선언되었던 제사장의 축복이요.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미완료태로 계속 내려옵니다. 완성이 안 돼요. 이 언어가. 26장 22절로 내려왔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요게 복 지켜주고 은혜, 평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하고 축복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문법상으로 미완료 동사단 말이에요. 미완료 동사라는 것은 동사를 설명할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현재 동사로 보는데 현재 동사 중에 이거는 완료가 안 되는 현재 동사다. 완료가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축복이 임하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간중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축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목사님들에게 넘어왔잖아요. 제사장에서 목사로 넘어오면서 예배 끝에 축도권을 갖고 축도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도 복을 받지만 특별히 이제 예식을 다 정해서 임내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딱 예배 속에서 정리하고 마지막에 경건하게 축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멘 안 할 필요가 없죠, 거기는요.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노면하고 있으면 그 복이 안 되는 거죠. 예, 저도 그래 되길 원합니다. 하고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멘이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이상하게 쓰여갖고 목사님 뭐 기침만 해도 아멘하고 따라다녔으니까 그런 아멘 갖고는 그거는 아멘이 안 됩니다. 제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보게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거나 축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집사님 속에 들어있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화답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동의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놓고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는데 따라가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데 그거는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정신 나간 겁니다. 그렇게 시기는 목사도 정신 나간 거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정신 나간 거야. 우리가 옛날에 우리 부흥회라고 했던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너무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아닙니까? 참 신기하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서 경망하게 그렇게 따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목사가 욕을 하든지 말하든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다 싶어서 무릎 꿇고 엎드려 2시간씩 앉아가 2시간, 3시간 무릎 꿇고 안 했습니까? 자세를 안 흐트리던다. 죄송해가 자세를 못 흐트리겠더라고. 세상에 있으면 딴짓 할 때는 다 그리고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게 마음을 조아리면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붙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왜 편안하게 됐느냐. 그래서 계속 그래서 살면 사람이 졸급증이 왜 사노. 그렇게 이제는 저한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초점을 두고 보기 시작하니까 좀 자유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민숙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민의 수를 살려봤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은 이제 이 책의 성격을 잘 나타내거든요. 첫 번째 인구조사였고 저 뒤에 가서 또 인구조사 한 번 더 하죠. 그러면 1차 인구조사하고 2차 인구조사하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주의 있게 보면 되는데, 큰 단락으로 받을 때 신해산 출발 준비했던 거. 신해산 준비하는 것이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요,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율법도 받았지만 몇 가지 규정을 설명해줘요. 그게 공동체가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는 동안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규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규정이 한 대충 이렇게 보면 10개 정도 돼요. 부정한 자를 아마 60만 3,550명 가까이 꼬박이 한 3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에 그 안에다가 앞에 우리 레위기 13장에처럼 문둥병 걸린 사람이 그 속에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격리시켜라. 그런 규정을 정해요. 이렇게 천명해줘야지 대중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죄를 졌을 때 그 값으로 배상하는 거. 이것도 규정을 정해줘요. 그 법은 그래 들어있지만 법 집행보다는 규정을 정해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게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내에 대한 의심법. 그리고 아내가 결혼했는데 보니까 처녀 때 또 다른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이 찝찝한 거야. 그러면 이건 이제 가정의 불화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을 정해줘서 범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상상해갖고 많이 의심하고 많이 이상하게 만들면 그 이상해지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대로 제사장의 축복 규정 여기 6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레위인들은 수가 많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 유월절 절기를 개정하실 때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 것은 내 것인데 짐승이나 과일이나 모든 첫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들을 모든 가정의 첫 아이들을 받는 겁니다. 받고 난 뒤에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처음에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광야에 나와서 첫 것을 다 받아들이고 보니까 한 2만 몇천 명이 돼요. 그러면 레위가 2만 몇천 되면은 천막 꼬째매한데 작잖아요, 천막이 그게. 작은데 그 건수한테 2만 명이 구지렁구지렁거리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5세겔을 받고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게 그 생긴 돈을 레위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께서 따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한 50살 될 때 임기가 끝나면은 다시 자기 지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것까지 규정을 정해 준 겁니다. 규정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그리고 또 성소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게 등불을 계속 해두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게 성소를 걷으면은 등불 켤 필요 없잖아요. 등잔에다가. 그것도 규정을 정해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호 기준을 정하는데요. 10장에 한번 보세요.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언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문 앞으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나팔 두 개를 한번 불 때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요. 울려서 부 이렇게 부는 거예요. 부 이렇게 울려서 불 때는 동편 진들이 먼저 진행하고 2차로 불었을 때는 남편 진들이 출발하고 7절에 회중을 모을 때도 사람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갈 때 그래도 울려 불고 10절에 너는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 월삭에는 번제물예와 화목제물에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것은 신호 기준도 되지만 그 나팔을 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켜보도록 하겠다. 약속도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1절에 제2년 2월 20일에 근데 이 진을 짜는 거, 규정을 정하는 거 이거 다 정하니까 앞에 몇 절입니까? 2년 2월 1일에서 여기 2년 2월 20일이니까 이것도 뭐 한 달 한 20일 정도 준비했네요. 이거 다 준비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행진 순서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출발해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다음에 이제 법궤가 제일 앞에 가고 그다음에 제일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유다 지파, 아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들이 제일 앞장서고 그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선다는 것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성격이 좀 왈왈한 모양이에요. 그 전쟁도 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한다. 그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0장 33절부터는 광야에서 생기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출발 전까지를 32절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자 앞으로 갑시다. 크게는 이제 세 단락입니다, 그지?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와 인구조사 있었고 두 번째 광야 훈련이 10장 33절부터 25장까지 쭉 내려가고요.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26장 1절부터 인구조사를 해서 다 인구조사하고 난 뒤에 이제 곧 이 사람들이 훈련이 끝났으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미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훈련의 결과를 들어보니까 훈련도 혹독했지만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래갖고는 뭐 안 되겠다. 1세대가 진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된 결과물을 갖고 원인 분석을 했겠죠. 이게 뭐가 안 돼가 지금 이 모양이고 하나님이 언간한 법을 우리한테 주실 건데 우리 쪽에서 문제가 있는데 법은 좋은데 우리가 지키질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정리해서 다시 율법을 보강합니다. 보강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민수기에서 적용해 살아보니까 뭐가 안 맞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부족한 게 안 맞는 게 사람 쪽에서 부족한 게 있는 거라. 그래서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양이 푹 불어나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게 21, 22, 23, 24, 25, 26 무려 15장이나 두께가 불어나면서 앞에 한 4장 정도 되는 분량을 확대해서 법을 다시 제정해 줍니다. 이 법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해라 하고 보강해서 법을 주면서 모세는 거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수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이 신명기 과정이었고 마무리하는 것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이걸 적용한다면은 오늘 이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민수교의 삶이 우리의 삶이거든, 지금. 이게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할 때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진화론, 창조론 이 두 가지에서 우리 갈등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철저하게 창조론을 가르쳐야 됩니다. 론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지금도 온대 현상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그래서 남극이나 북극에서 얼음이 녹기 시작해갖고 물 수위가 지금 올라가서 좀 있으면 일본도 없어져 버리고, 한국도 해변가 어지간한 데는 다 잠긴다. 이게 이제 통설이잖아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게 탄소 시간을 막 보내고 졸업종이 나도록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과 묻과 바다를 물을 갈랐다 했죠. 갈르고 경계를 끄갖고 더 이상 침을 못 하도록 해놨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거 믿으면 그런 거 염려하면 안 되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 속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2장 27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성 같은 건 없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같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데 지금 무스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이 이게 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매스컴이 대위를 끌고 이렇게 밀어주면 일로 다 가버리고 사람들은 그냥 그 우르르 따라가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죠. 세상에 민의가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한번 들어봐야 되고 기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교회에서 생기는 일을 오늘 우리가 적용해서 잘 받아들이면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말로만 그냥 동행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하나님 시키신 대로 너 숫자가 몇 명이냐 한번 살려봐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고요. 5절에 너희와 함께 쓸 사람들은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시몬, 유다, 아사갈, 서불론 이렇게 해서 쭉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거론했고요. 16절에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천만인의 투령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20세 이상이다 이런 말은요, 유대인들이 수를 살릴 때 칼을 잡을 만한 자,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면 결혼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결혼해보지 않는 사람은 전쟁에 못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병했다가도 돌려보내요. 뭐 어쩔 수 없이 전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준은 그렇습니다. 돌려보내는 걸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20세 이상이면 다 결혼한 사람이 여기에 수로 들어가는 거라. 이 외의 사람도 많죠, 그러면. 할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거 나중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요, 에스라가 돌아올 때 그 바벨론 경변,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 기한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처음에 계수합니다. 제사장 후손은 몇 명이며 레위자 후손들은 몇 명이며 어느 집합 몇 명, 어느 집합 몇 명, 어느 집합 몇 명 다 해갖고 자기도 아론의 내가 에스라다라고 자기도 표시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기도 그렇게 시작하죠. 20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시몬 몇 명 다 나왔죠. 아까 12명의 두령들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속한 사람들 전부 다 계수했더니 46절에 계수함을 입은 자가 총계가 60만 3,550명이더라. 47절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정금악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또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실지니 장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딴 사람은 못 만지도록 레위인만 특별히 구별해서 하는데 레위인만 숫자로 해서는 이게 처음에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첫 것을 받아서 그 중에 튼실한 사람들을 레위로 쓰는 거죠. 그것을 배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그렇게 못 만지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되고 그 주황에 있고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진을 치게 만드는데 요게 이제 이 약속대로 다 진을 치는 거예요. 이동해서 정지 딱 하면 진 풀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성막부터 중간에 놓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동쪽, 남쪽, 북쪽 이렇게 다 진을 착 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어 준 거죠.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게 자기 지파를 나타내는 기가 있거든요. 각 지파마다 그 안에 무슨 그림을 자기 특징을 그려놓는 거라.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가로 세로 동서남북 이렇게 갈라친다. 동쪽에는 유다, 아사갈, 서불론 10절에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명수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는요. 그 다음에는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수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 18절 서편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또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그리고 32절에 이성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더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모세에게 명했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요구했잖아요. 명령했잖아요. 거기에 다 순종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게 순종은 필요해요. 순종 안 하면은 해봤자 뭐합니까? 배우는 것 정도로 마치는 것 같으면 성경이 무슨 위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배우고 뒤에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어드릴 때. 우리 이번에 믿어드렸잖아요. 너무 부끄럽죠? 우리가 뭐 우왕좌왕하고 뭐 여기가 저기가 하고 뭐 했으면 말았으면 하고 내가 돈을 좀 있으면 낼 끼인데 못 낸다 하고 뭐 그럴 온갖 우리가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중단하자. 중단하고 주보에서도 빼고 잠잠히 기다려보자. 우리가 너무 덜레이고 설레이고 하다가 하나님 뜻을 놓치는 것 같다. 하나님이 하지 말하면 안 하면 되고 하라면 하면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 수가 있나. 우리 2년을 끌었잖아요. 작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관리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상으로 임대한다.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 형편에 딱 맞게 그렇게 조건을 맞춰준 겁니다. 우리는 더 해도 안 돼. 못 가요. 이스라엘도 못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듣고 배우고 그죠? 이렇게 했으면은 보았으면은 이제 행하는 것만 남았다. 그게 이제 이 민수기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행함의 열매들을 나타내는데 그래도 불평이 5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장 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의 그 자녀들이라는 거죠.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이요. 그 다음은 아비후요. 엘리야사려 이다말이니 그게 4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지난번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렸죠. 일벌백계로. 두 사람 없어졌습니다.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게 제사장들이 일을 다 하기는 버거우니까 그 돕는 자를 레위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들이 회막에서 아론의 직무와 그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한다. 그리고 이 레위들을 어떻게 보충하는가?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첫해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나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요, 다른 욕심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잘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떨 때는 우리가 현재 목사님들이 목사이기를 또 존중받고 싶어 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어떨 때는 보면 또 나가서 직접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가 성경이 딱 한 군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갔을 때 아덴, 고린도 요 지방에 있을 때 천막 깁는 일을 했거든요. 그걸 잡으러 보는 겁니다. 직업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직업을 두 가지, 목회도 하고 직장도 돈도 벌어야 되는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좋게 여기는 거라. 그리고 목사님도 당연히 이래가 버려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냥 사직하면 되잖아요. 내 말을 너무 쉽게 하는지 몰라도요. 일단 그럼 사직하고 세상 일을 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 개를 왜 합니까? 운전하면서 왜 목회합니까? 그게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작은 교회 가면 큰 교회하고 교회가 다릅니까? 질이. 애초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목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의 사랑의 교회나 우리 여시동의 참빛교회나 똑같습니다. 혈액이, 권능이, 권세가 똑같습니다. 규모하고 이런 것도 재정이 이런 달라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나는 아골골짜기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분은 명동에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입지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고 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목회했다면 그렇게도 하겠죠. 하는데 사명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했다면은 굶어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하고 옷을 벗으면 되겠죠. 총회가 있고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할 때 사직서를 내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직이, 목사직이 없어져 버려요. 성도로 돌아가는 거죠, 성도로. 여기는 레위나 아론 제사장이니까, 그죠? 13절에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이라. 애굽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 아니하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랑이 있어서 제사장을 삼아주고 요랑이 있어서 레위를 삼았잖아요. 그러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시겠죠. 당신이 백성들도 하는데 어떻게 레위를 안 합니까? 그래서 백성에게는 기업이라도 줬지만 레위에게는 기업도 안 줘요. 제사장도 기업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받은 것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레위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봉양하는 쪽인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그만두면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 때 11조 곡간이 빌고 하는 거. 근데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할 마음이 없는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불충이 불충. 14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요 세 명을 중심으로 게르손의 아들은 고핫의 아들은 20절 무라리의 아들은 자 이렇게 해서 다 계수가 되었습니다. 평민 일반 유대인들 계수를 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레위인들 계수를 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막 주둔 시에 게르손이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가 7,500명이고 게르손 가족은 장막 뒤에 서편 그리고 또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게르손 자손은 해막에 대하여 맡은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어느 부분들을 전부 다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자기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33절에 이런 사람들이 그 성막 가까이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 하고 명령이 된다면 성막을 걷어야 되니까 딴 사람의 부정한 사람으로 안 되도록 그렇게 했다. 38절에 장막 앞 동편 곧 해막 앞 해 돋는 편에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쳤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여라. 이 말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의 총계 6월절 의미로서 첫 것은 내 것이라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처음 나는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아들을 무조건 다 받았어요. 그 받는 것을 그 당시에 딱 계수해 보니까 4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해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를 네개로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라. 그러니까 모든 처음 난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의 어떤 의미를 잊지 않게 하려고 그날 저녁에 어린 양 잡았던 그게 나중에 그리스도를 잡은 거다. 그 의미를 그렇게 잊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43절에 1개월 이상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가 총계대로 22,273명인데 이걸 다 어떻게 성맞고 작은 한 몇 평 안 되거든요, 그요. 그거 건수하는 데 서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 받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본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속전을 받고 돌려준다. 몸값을 받고 돌려준다. 그런 말입니다.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 고패로 맞습니다. 대신 몸값을 주면 그 사람은 일 안 하고 집을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 적 속하기 위하여 4명의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해라. 이때부터 성소에서 사용하는 돈은 구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고받고 하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행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그와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 50세까지 해마기를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에서 그 레위 사람들 속에서도 절정기에 이르는 사람, 힘을 꿰설 수 있는 그런 있는 사람을 성막을 만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앗 자손이 해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 행진할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막은 장을 걷어서 정거궤를 정리해가고 그 다음 7절에 상을 정리하고 9절에 등대를 정리하고 10절에 금단을 정리합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기명을 취하고 13절에 단을 제하여버리고 그리고 해체하는 거죠. 해체해서 묶어서 어깨에 매는 겁니다. 해체는 이렇게 했고요. 15절에 행진할 때는 아론의 아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기를 필하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요. 됐죠? 이게 해체하고 묶어 놓으면은 또 그 막대를 넣어서 어깨에 매는 사람은 따로 있다죠. 고앗 자손들이 한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그 가족 따라 총계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 봉사하도록 만들고 또 너는 무라리 자손들에게도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뒤 34절로 넘어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회중의 족장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대로 계수하니 그리고 38절에 게르손 자손들 계수하니 42절에 무라리 자손들을 계수하니 총계가 49절 그들이 그 할 일과 맬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계수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5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면서 법은 있지만은 그 법을 잘 지키면 되지만 법에 대한 해석을 내놓고 규정을 해줍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저렇게 해라 하고 몇 가지 규정을 하는데 그게 10가지 규정을 내놓습니다. 아까 우리 서론 설명할 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는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그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장부터 다음 시간에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정리했는데, 자,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질서가 있잖아요. 나라에 대한 근간에 질서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적각 꾸려는 땅으로 안내하는데 아무도 70명만 가고 적각 꾸려는 땅 그거 감당이 됩니까? 안 되니까 400년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인력, 인구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조직을 만들어주고 훈련 없이는 안 보내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민수교회 훈련을 시켜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사는 것이 광야교회고 민수교회라고 이해가 된다면은 틀림없이
이런 훈련 없이 천국 가놓으면은요, 천국에서 소방하기를 매일 옛날이 좋더라고. 이스라엘처럼 극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집이 갑자기 부자가 돼가 잘 살고 너무너무 좋아지니까 너무 좋은 집에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져서 옛날에 차라리 오두막에 사는 게 좋더라 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훈련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어려운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사님이 간당 갑니까? 콜라를 열심히 먹는 사람이 왜 그래 콜라를 많이 잡수십니까? 이렇게. 천국에 가면 콜라 없잖아 하면서 미리 먹는다는 거로.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나름 하나님 안에서 혹독한 훈련이 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천국이 더 귀해지거든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이신칭의가 더 확실해지거든요. 우리 원론적으로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천국에 없는 것들이 여기 콜라도 있고 너무 많이 있으니까 통닭도 없고 말이야. 왜 하노 말이야. 그거 못 먹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말을 김세게 해서 천국 백성이 안 되는 수생이 뭐야노 말이야. 이게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천국의 소망이 커질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이신칭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짙어지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반석 위에 딱 세워서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믿음으로 딱 자기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민수기는 아주 중요한 책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교환이 되고 있으니까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이제는 기도해야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 세울 만한 일꾼은 훈련도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일꾼을 세워서 교회가 100년 되게 튼튼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희망이 안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이 교회가 100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고, 200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고, 에베소에 7교회 있잖아요. 에베소에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있잖아요. 교회가 다 문 닫았잖아요. 하나 살아남아 있습니다. 2000년 동안에 다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유럽 교회가 500년씩 된 교회가 전부 다 술집되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교회라면 200년, 300년, 1000년, 만년 뒤에도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교회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여튼 이 교회가 민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훈련받는 교회. 그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실제로 나가서 행동 한번 해보고 되더라 말더라 보강도 하고 그런 준비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모하고 준비되는 그 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